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한테 무익한 것은 회개로 해결하고 유익한 것들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가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으로 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소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 또 하나가 나와 있지요.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합심기도, 중보기도,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하는 것에 큰 능력이 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앞에서부터 길게 읽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어느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듣지를 않죠? 그럼 누굴 데려갑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란 뜻은요, 그냥 머리 숫자만 차서 아무거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아니면 가정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이든 사람 앞에 죄이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나 잘나 보이게? 정죄받으라고?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가르쳐 줘야 그가 잘못한 걸 알고 뭐 할까요? 회개하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회개를 해야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잘못을 깨닫고 와서 회개를 해야 되니까,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와서 회개를 안 하니까 와서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우리의 편협한 생각인지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판단인지 교회에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을 뭐로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할 텐데 죄를 인정 안 하니 회개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또 다른 기회에 저들에게 더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에 하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 다른 기회를 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내가 가서 권면해서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서 안 듣고 교회가 가서 권면해서 안 들었는데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있는 네 문제도 풀릴 텐데 여기서 풀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감정 상한 거, 은원이 생긴 거, 속 아픈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상종하기 싫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는데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돌아오면 어느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감정상하고 속상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을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고 말 것도 없다면 그럼 난 괜찮아요. 내 감정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될 거,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병 들었으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건 아시죠? 그 다음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른 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먼저잖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중에 뭐 구할까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영감, 영력, 신령한 은사 뭐 이런 걸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성경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하셨어요. 내가 가진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는 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은 예수가 지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까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가 가르치고 욕먹고 권면하고 욕먹고 참았는데 감정상하고 이런 게 내 십자가겠죠. 그 문제가 해결이 나야, 여기 말한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놔야 이 모든 것도 더하실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용서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건데 그러려면 용서하는 힘을 구하는 게 먼저겠죠. 우리가 주기도에도 나오죠. 일용할 양식까지 잘 구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도가 무효가 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직한 고백이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자신만만하게 다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용서 안 돼요. 목살해도 안 돼요. 내 감정 상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할까요? 기도해야죠. 혼자 기도해서 혼자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놈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데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은 결국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문제만 되면 그 다음에 병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냥 막 열릴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뭐든지 기도해. 돈도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도 좋아. 근데 뭔 하지 마. 용서하는 기도는 하지 마. 너 화내는 거 당연해. 누가 봐도 너 억울한 거 다 알아. 그러니 용서할 필요 없어. 이게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왜 얼굴 뜨뜻하게 얼굴 마주대고 뭘 잘못했는지를 왜 얘기해야 됩니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회개하게 해서 용서하려고요. 그 사람 곤란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해서 내가 용서하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최소한 뭐는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도 나는 용서해야죠. 왜? 날 위해서. 그런데 저 사람이 회개 안 했다고 나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했대.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 안 한 그 사람이나 용서 안 하고 있는 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기도를 암만 해도 결과적으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변죽만 울리는. 땅에서 풀어놓질 않았는데 하늘에서 풀어서 하늘 창고를 열어달라고 암만 외쳐봐야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해서 소리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참 하나님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를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채워라 이러면 또 어거지라도 어떻게 하겠는데 여기서 용서가 되는 건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 간질 걸린 그 아버지가 제자들 원망하고 예수 원망하고 예수께 자기 아들을 끌고 왔던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억울함에 원망하고 자기 아이를 또 이 상태로 계속 봐야 된다는 억울함과 낙심에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 안 됐죠? 언제 응답됐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잖아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못하니 도와주세요. 하기 싫으면 나는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질 않으니 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좀 내게 주시라고 하든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듯하게 뭔가 된 것처럼 이러고 있다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뒤에 2절만 딱 달라 읽으면 간단합니다. 숫자 채워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앞뒤를 쭉 읽어보면 숫자 채운다고 응답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매여 풀려 있냐의 문제.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 어떤 원망, 어떤 미움, 어떤 억울함, 본전 생각나는 거, 나만 그런 것 같은 속상함,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땅에서 좀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못하지만 가능할 테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하심이 진짜 내 안에도 그 안에도 있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는 그 부분을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혼자 그것을 결단할 수 없으니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죽는 순간까지 원수를 사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주를 따르는 자의 표적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풀어야 될 것들을 풀어나가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여 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풀린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모여 이 땅에서 풀어 주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바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